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2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립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끝부분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청을 넣습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라고 빌라도에게 청을 넣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들이 가진 병력으로 무덤을 지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불안해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준비합니다. 근데 반면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 물론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이심이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되었다 보니까 그들이 좀 경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공황 상태에 가까웠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순식간에 붙잡히고 순식간에 판결이 나서 순식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를 지낸 다음에 그래도 그 다음날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생각해낸 걸 제자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일말에 바람이라도 있었더라면, 기억을 했더라면 아마 그들 중에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몇몇은 갈릴리로 먼저 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님이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한두 명이라도 우리 먼저 갈릴리에 가 있는 건 어떻겠냐고. 아니면 그건 너무 설레발이라고 친다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3일째 되는 날 무덤의 근처에라도 한번 가봅시다. 혹시 알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돌문이 무거워가지고 잘 못 움직이셔가지고 밖에 안에서 이렇게 두드리면 우리가 가서 내일 열어드려야 될 일들이 일어날지 혹시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진짜 혹시 모르니까 그 무덤 앞에라도 우리가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시도, 그런 계획, 그런 예상 있을 법도 한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했던 말을 기억해내서 예상하고 대처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예 꿈도 꾸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은 제자라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해야겠다는 예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죠.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은 모든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아침에도 반응을 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 중에 있지 않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여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이 두 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준비하려고 간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낸 걸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좀 더 보다듬어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에
그 시신의 기름을 바르기 위해 아침 일찍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걱정도 다른 걱정이 아닙니다. 예수님 진짜 안 계시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이 아니라 돌문을 안 옮겨주면 어떡하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내면 어떡하나, 그들이 했던 걱정은 딱 여기까지 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무덤에 가까이 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돌문은 열려져 있고 지키던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천사가 그 돌문 위에 앉아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예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겁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영역이라는 것이 내가 이해하는 만큼, 내가 예상하는 만큼, 내가 상상하는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역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무덤으로 간 거예요. 무덤에서 찾아요. 이 뒤에도 예수님이 없다고 했더니 제자들이 갈릴리로 쫓아간 게 아니에요. 무덤으로 와요. 그 무덤에서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계신 그 무덤에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지경이 딱 거기거든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예상 범위 내에서 그들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의 지경이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나타내신 사건.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놀라운 은혜를 얻었지만,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보다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거죠. 솔직히 부활 사건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모든 믿음의 일들이요, 그렇게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고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바라고 기대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였다는 사실들을 우리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리시려고 합니다. 모두가 그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끝까지 함께 하려고 쫓아다닙니다. 엘리야가 됐다 그래도 끝까지 함께 쫓아다닙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 뭘 원하는데?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했거든요. 그걸 아는 엘리사가 성령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 일이 너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엘리사에게서 취해서 회오리 바람처럼 엘리야를 들어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 이후에 엘리사가 제자들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때 선지자 생도들이 50명이 모여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제 엘리야의 시신을 찾게 해주십시오. 엘리사가 말립니다. 아니야, 이거 그냥 들려 올라가신 거야. 그러나 선지자 상도들은요, 자기가 예상할 수 있을 그만큼만 믿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상하기에 들려 올라가는 건 없거든요. 영혼은 들러 올라갈지라도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다. 딱 거기까지 이들은 믿은 거예요. 더 이상 상상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도 간청을 해서 성경이 뭐라고 적고 있냐면 그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한번 찾아봐라. 그때 3일 동안 찾아도 찾지를 못하고 돌아온 거죠. 엘리사가 그 이후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갑절로 성령의 역사를 많이 베풀거나 갑절의 능력을 나타낸 건 그렇게 정확하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수치적으로. 그러나
엘리야가 그 눈앞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이미 그의 상상력은 한계를 넘어섰죠. 그가 예상하는 그 예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의 영감은 이미 갑절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일하시는 분임을 보았거든요. 그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성령의 역사도 이만큼 이루어지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어렵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몇 가지 길이 있는데 해안을 따라가는 길은 안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홍해 가운데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지는 않죠. 길이 있나 보다 했는데 웬걸요?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상하는 길이 아니었었어요. 예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바다 앞에서 배를 타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탈 배가 갑자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다면 뒤로 돌아서 애굽 군대와 싸워요? 그거는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길을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떨어지죠. 그리고 절망과 원망만 남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왜 글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희들이 예측 가능한 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이런 길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자리로,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봐도 여기서 살 길이 없는데 왜 우리를 여기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예상하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 안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기대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주는 하나님이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정말로 거기서 그런 방법은 꿈에도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을 위기를 넘겨주신 하나님만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측과 예상과 상상을 벗어난, 그렇게 일하시고 그런 분량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오시는 방법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자들 이해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들 좋아하니까 야, 완전히 예루살렘을 찢었다, 뒤집어 놓았다, 이제 앞으로 그냥 일사천리다, 아주 이제 뭐 꽃길만 남아있겠다, 이렇게 사람들 좋아하고 뭐 이렇게 완벽한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다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라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죽음이 될 거다. 다들 예수님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면서 전국이 다 장례 분위기에 휩싸이고, 그러면서 그 돌아가심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애도하며 기대할 것이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걸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다가 그 이전에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모습과 광경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게임 끝. 게임 끝.
제자들은 딱 요렇게 예상하고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의 예상과 완전히 벗어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한 몸처럼 움직였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그들에게선 큰 명분을 상실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참으로 부끄러운 죽음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시작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멘붕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난리쳤는데 아마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해도 백성들이 예수를 살려라 살려라 그럴 거야. 그들은 아마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빌라도가 법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살려줄까? 아니면 강도하다가 잡힌 이 바라바를 살려줄까? 그런데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이런 그림은 절대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아파하며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행렬을 따라가기 예상했겠죠. 근데 웬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이건 아무도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 누구도 이런 죽음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습들이 그들 눈앞에서 보여졌다는 얘기죠. 아마 그 가운데 그들은 모든 게 무너졌을 겁니다. 그들의 예상과 하나도 맞지 않은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그들은 정말로 공황 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 가운데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상한 거예요. 그렇게 상상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예상하고 자기 멋대로 상상하고 자기 멋대로 되어지지 않고 자기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무덤에서 헤매는 거예요. 무덤에서 찾는 거예요. 무덤에 계시지 않을 텐데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무덤가에서 맴도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이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제 일화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짤짤이 예화 있지 않습니까? 짤짤이만 하면 늘 돈을 따는,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하자면 늘 돈을 따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넌 왜 할 때마다 돈을 따냐고.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필사나 짤짤이에서 돈을 따려면 돈이 많아야 된단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애들이 늘 100원씩만 거는데 그러면 확률적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싸우는 거라고. 100원씩 해서 몇 퍼센트나 딸 수 있겠냐고. 그럼 못 딴다고. 그러나 잃을 때마다 묻고 더블로 가는 거예요. 100원을 잃으면 200원. 그럼 200원도 또 잃으면 300원 여태까지 잃은 거니까 300원. 또 잃으면
100원 있고 200원 있고 300원 잃었으니까 600원. 또 잃으면 100원 있고 200원 있고 300원 있고 600원 있으니까 합쳐서 하여튼 그렇게 더블로 묶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4-5번 중에 한 번을 맞으면 한 번에 다 찾아온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해서 7번까지 잃어봤는데 8번째 되니까 접는 애가 무서워서 다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 많아야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0원만 걸면 절대 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믿음이 100원만 하는 신앙일 때가 많아요. 왜? 예측 가능하고 예상 가능한 것만 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 우리 애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 앞으로 미래 전망이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걸 구하고 그 가능성에서 그냥 예측이 가능한 일들을 바라는 것뿐이에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상한 그 길로 가야 돼요. 우리 애가 좋은 데 취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좋은 데 취직하는 것들을 구해요. 예상 가능한 것만. 그래도 그것도 잘 안 되면 좋은 데 시집 가기를 원하고 장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평생이 좋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바래요. 그런데 그런 예상 가운데에서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안정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 학교에 떨어져 버려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절망이 돼요. 원망이 돼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그 어떤 말도 잘 들려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예상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요 길로 가야 여기로 가고 요 길로 가야 여기로 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억울하게 잡힌 게 밝혀져야,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빌라돈 사형 선고를 해도 사람들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막 소리치는 그런 예상 수순으로 가야 그의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 되는 겁니까? 그의 죽음이 능력 있는 죽음이 되는 겁니까?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부끄럽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좀 돌아가신 것도 폼나게 멋지게 돌아가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사가, 그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만민이 그 부활을 기다리고 만민이 부활을 다 예상하면서 그 앞에 찬송가를 불러야 그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 해야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같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려내는 대로 그려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하나님의 일들이 멈춰진 것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좋은 학교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길이 막혔다고 생각해요. 좋은 직장에 가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좋은 학교에 안 가면 길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좋은 직장에 가야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아무런 직장이 아닌데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는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람하고 시집장가를 가야 그 나머지 삶이 형통하고 좋겠습니까? 좋은 사람하고 다 결혼해 봤잖아요. 그땐 다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은 좋은 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길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금방 절망하고 낙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이게 늘 상상 이상으로 주시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예측 가능한 것만 주세요. 예측 가능하게 좀 행동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믿지. 이 하나님이 예측이 안 가능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예상 가능한 것들, 그것만 줄게.
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그냥 이 생에서 쳇바퀴 돌듯이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갔고 아마 그러다가 나중에 영생을 그리고 바라지도 못하면서 사라져버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가야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딱 우리가 예상하는 그 수준까지만, 상상하는 그 수준까지만 지내다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상상했던 길로 오시지 않잖아요.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구유에서 어떻게, 그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좀 적당하게 말이 되게 하셔야지. 일반 평민도 말구에서 잘 안 태어나요, 여러분. 너무 억지로 만들었지, 그게. 너무 드라마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아무리 드라마를 많이 봐도 그렇게 만들기가 우리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낮고 천한 데까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상 이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잡히시고 순환당하시고, 이거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 먼 곳에 계셨던 그분의 죽음이 지금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죠.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길로만, 바라는 길로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묻고 더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거죠. 근데 좋은 대학이커녕 공부 잘했는데 시험 엄청 못 봐가지고 몇 번 해서 늘 별로 안 좋은 학교를 간 거예요. 우리는 늘 거기서 눈물 흘리고 아니에요. 묻고 더블로 가요. 학교가 그까이 거 뭐 학교는 별로 아니어도 좋은데 취직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직장에 취직 못 될 리 없잖아요.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취직에. 그 취직하는 걸 묻고 더블로 갔는데 전 어떻게 취직을 해요. 그죠? 취직 잘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묻고 더블로 가는 거야. 좋은 학교 못 갔고 좋은 직장에 못 갔지만 여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부잣집에 장가가면 한 방에 끝이야. 못할 거 없잖아요.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묻고 더블로 가는 거예요. 3번 중에 1번만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겠죠? 결혼도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못한 그 이상으로 바라세요. 묻고 더블로 가요. 뭐 대학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지만 애를 하나 잘나가지고 애가 아역부터 떠가지고 광고 몇 개 찍고 불가능해요?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던가요? 근데 우리는 예상하는 것 안에서 맴돌아요. 늘 무덤가에 가서 찾아요. 무덤에서 또 헤매요. 무덤에 가서 또 물어요. 여기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의 급을 뛰어넘는 건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을 뛰어넘는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증거가 부활인데 우리들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얘기죠. 늘 우리는 예상한 길로만 원해요. 여기 가야 됩니다. 이걸 해야 합니다. 이걸 얻어야 됩니다. 여기를 해야 됩니다. 저 그런 기도 부탁 되게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 내일까지 이게 안 되면 전 죽어요. 내일까지 저게 안 되면 우린 끝장이에요. 그럼 엄청 무섭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 받으면.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 있잖아요. 물어보기조차도. 죽었니 살았니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다가 며칠 정도 지나가지고 살펴오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 안 됐어요. 근데 안 죽고 살아있어요. 나한텐 진짜 죽을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다른 길 없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 일 닥쳐서 지나가면 살 길이 또 있는 거예요. 살 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의 길을 시작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격이 떨어져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엉뚱하게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가장 부끄러운 곳에서 죽게 하셨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머리털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어요.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승리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그 부활의 계획과 진행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믿음의 행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능력에 잇대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만 되는 건 믿음이 아니죠. 부활을 믿는 우리는요, 이게 말이 되겠나? 이게 길이 있겠나?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절망하지 않아야 돼요. 갈릴리에 가봐야 돼요. 무덤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누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도 조금씩은 했던 걸 우리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를 위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하는 그 영역을 뛰어넘는 승리인 것이고, 그 승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 승리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기보단 우리 생각과 예상과 상상에서 그냥 맴돕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의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곳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부활의 승리,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산 아름다운 목소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이 세상에서 예상할 수 있는 성공이나 평안한 그 길에만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가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패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됐음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세상에선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실 때에
지금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그 부활의 능력과 승리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임재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느끼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